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내가 지켜야 될 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내가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내상은 현모양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즉 어진 어머니이면서 착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집 곧 남편의 집과 그 자녀들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만날 수 있다는 뜻도 있고, 슬기로운 아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내된 자들에게 명하신 믿음의 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장 큰 조력자는 바로 아내입니다. 자, 믿음의 돕는 배필로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될까요? 세상의 아내들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이 높은 지위, 높은 연봉 그런 것들을 뜻하겠죠. 자기 유익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도우라고 명하신 부분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가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도울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무엇보다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편을 충동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의 아내인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해야 될 아내가 도리어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여서 아담으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아브라함에게 돕는 배필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잘못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도리어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도록 남편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합이 왜 그런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는가? 그처럼 악행을 저질렀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아멘.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세벨은 이방 시돈 여인의 여인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선 실로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런 아내에게 충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내의 말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남편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먼저 즐겨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남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있지만 혼자 외로이 믿음을 지키며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남편을 더 이끌지 못하는 경우, 남편이 더 믿음이 연약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아내들을 보면 그 믿음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이 믿지 않는 남편을 떠나서 저희 아버님을 보더라도 그 어머님이 그 믿음의 조력자로서 잘 했기 때문에 목회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아내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아내는 정말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서 일평생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는 남편을 더 믿음의 삶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원리는 작은 것은 져주고 큰 것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가끔 보면 남편에게 지는 것을 싫어해서 다 이기려고 해. 사사건건 다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옳은 것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싸우다 보면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틀린 줄 아는데 인정을 하기 싫은 거야. 참 남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틀린 줄 아는데 여자한테 그것을 인정해. 내가 틀렸어. 미안해. 이렇게 하기가 싫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다른 사람에게도 특히 아내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남자에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져주고 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소한 것은 져주고 큰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작은 것을 져주는 밑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슨 욕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면 그것을 다 들어주고 최선을 다할 때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그 남편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믿음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을 좀 내려놓고 큰 것을 이기기 위해서 작은 것을 져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나 주의 종에 대해서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자꾸 어떤 것을 안 좋다, 원망불평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누가 좋다고 그러면 그것이 서로 좀 하자가 있더라도 좋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전이라는 것도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 같은 것도 유명 연예인들이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광고를 하면 따라서 그렇게 사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나 주의 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은 교회, 그걸 삼아서 교회 가기 싫어지고 또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오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첫걸음부터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은 교회인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더 오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허물이 아니라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영적으로 다르면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남편이 아내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한 기도의 손을 들고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아내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강한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남편의 믿음 또한 성장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복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사철만 되면 남자들이 출근을 하는데요. 이사 때가 되면. 이사하는 날
남편들이 이삿짐 트럭에 먼저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출발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내가 이사한 집이 어딘지 안 가르쳐줘서 몰래 이사 갈까 봐 그랬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남자들이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상이 그대로 묻어나는 얘기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영향력도 더 커진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 사이의 질서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없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세상의 이치와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와 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 역시 머리 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너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이 말입니다. 진정한 단장은 이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를 꾸미는, 단장이라는 것은 자기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 꾸미는 것이 뭐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러니까 예쁜 옷을 입고 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남편의 마음에 그 단장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복하면 그것이 그 아내에게는 단장한 것이 되고 남편에게 그것이 이게 예쁘게 더 아름답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꾸미는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드러날 때 그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다.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서 복종한 것 같이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주인은 바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남편을 내 주인으로 여겨서 순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멘.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주관할 수 없으며 오직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부탁함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과 막 이끌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에게 잘 부탁해서 남편이 그것을 들어주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남자는 이게 그 고집이 세가지고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자기가 그 손해 보는데도 손해 보는 줄 모르게 쫓아가는 거예요. 남편들은 좀 남자들은 그런 지능이 떨어져요. 자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막 치켜 세워주고 하면 잘 따르는데,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이렇게 명령하듯이 하면 이게 따르지 않는 것이 남자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것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좋은 말로 통해서 부탁함으로 그것을 들어주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것과 부탁하는 것은 다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잘 섬기며 남편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내된 자들은 어찌하든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그러면 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가? 순복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명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이화는 하와를 뜻합니다. 그 하와는 나중에 지음 받았다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 없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즉 여자를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합니다. 아담처럼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의 일부분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죠? 여자는 먼저 지음받은 남자의 몸의 일부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꺼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가?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담이 아닌 여자가 꾀임에 빠졌습니다. 죄를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하와 때문에 범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와가 먼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죄를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마 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이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잉태하는 고통을 더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에 총각들은 말씀에 잘 순종하면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순풍순풍. 그래서 순종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해사하는 고통을 다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출산의 그 고통도 덜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 없으며 오직 종용이 배우고 순복하라고 합니다.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복하는데 어떻게 순복해야 되는가? 순복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순복의 자세 첫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아내들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공경하며 두려움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남편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공경하고 그 말에 순복하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순복의 두 번째 자세는 주 안에서 범사에 복종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범사에 복종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4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되 또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난 것에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것, 그것을 복종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마. 하나님 앞에 물질 그렇게 드릴 필요 없어. 그리고 좀 사람이 너무 정직해도 안 돼. 조금씩 이렇게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해야 돼. 이런 것을 들으면 안 돼. 야,
저 사람 안 되겠네.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마. 그냥 그 사람은 무시하면서 살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데 그 말씀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복의 세 번째 자세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받아도 복종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되 이와 같이 순복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는 베드로전서 2장에 그 앞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을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내된 자들도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존경할 수 없는 남편, 용서할 수 없는 남편, 복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 같은 남편이라면 얼마든지 복종하겠는데 남편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성경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 중에도 참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과정은 우리가 좀 내게 유익이 안 될지라도 그것을 내가 참고 인내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도.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아멘. 아내의 행위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남편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남편의 마음이 감화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도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크게
이 아내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 옛날 어르신들의 입버릇 하는 말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잠언 14장 1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이 세워지고 기우는 것은 결국 여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큰 아버님 댁에 저희 이제 사촌 형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큰아버지, 큰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 모든 것을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안 알린 거 그냥 장사를 해버렸어요. 그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됐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난 그런 것이 어디 뉴스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그렇게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아내가 들어와서 그 사촌 형도 그렇게 같이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세우고 기우는 것은 결국 여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 거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첫 번째는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어머니로 말미암아 성공을 하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그대로 이어감으로 어머니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어나 살해받으시는 우리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자녀들로부터 이 살해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자, 두 번째는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 여인이 있지만 남편에게 있도록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여인보다 더 뛰어나다. 어떤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것보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 있습니까? 남편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31절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에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가 성공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풍성하게 누려주시는 그런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가 성공하고 가정이 화목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로 인해서 아내 자신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급을 아름답거나 똑똑한 여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31절에서 34절까지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현숙한 여인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꾸며지는 것이 외면보다 내면이 고와야, 그죠? 그것이 진정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 막 이렇게 안 꾸며도 안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현숙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집안을 환히 비추는 집안의 해 같은 존재, 그것이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해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아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집안이 화목해지고 환해지고 웃음꽃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생활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현숙한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